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율법 가운데 이제 계명, 율례, 규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잘 정리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 율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이해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에게 그 보상해주는 그 제도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규례, 우리가 이제 규례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여기 요거 올려놓는 거 하나 만들어놔요. 여기 편할 것 같아요. 이 규례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계명 가운데 1계명을 봐서 알듯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나만 신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는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절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고 저들이 근성화지를 만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노를 바라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분노를, 그 노를 갖다가 진정시키는 하나의 그 방법이 바로 규례예요. 그 규례를 통해서 이제 용서받는다 그러잖아요. 사제. 근데 이제 이 규례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그동안에 이제 공부한 성막 규례가 있죠. 또 하나는 제사장 규례. 그 다음에 이제 제사 규례, 제물 규례. 이건 이제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마치면은 다음 시간부터 이제 레위기 들어갈 때 제사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막 규례, 오늘은 이제 우리가 35장부터 이제 살펴보겠는데 공통적인 것이 있다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다가 중단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즉 즐겁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모세 앞에다 이렇게 갖다가 헌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자재들, 그렇죠? 그리고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그 필요함, 뭐 홍색 실이니 청색 실이니 가늘게 꼰 배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그 제사장 그 가슴에다는 흉패가 있잖아요. 흉패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납할 때 저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쳤다 그랬습니다. 이게 특징 가운데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자를 세우실 때 그 부살렛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갖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뽑으십니다. 그러니까 저들 지명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지혜를 넘치게 주셨다 그랬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저들에게 부여하십니다. 이 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성막을 짓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받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성막을 짓고 제사장이 입는 그 예복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게 이제 35장부터 39장까지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중복되는 거 우리가 굳이 다 이렇게 살펴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살피다가 조금 제가 이제 중단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35장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장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자, 지혜를 주신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막 공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렸다고 했을 때도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전제가 하나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그렇죠? 저들은 이제 그 깨진 돌파를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파기됐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언약을 갖다 복원시켜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게 전제가 돼가지고 헌신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은 사역자들이 이제 그 성막을 짓게 되는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경으로 다가오면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사명자와 책임자가 다른 그런 어떤 성격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우리 사명자라고 한다면은 책임자는 내가 집사고 권사니까 내 자리 그냥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사명자에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가 곧 재능이에요, 재능. 달란트라 그러죠, 달란트. 근데 재능을 받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한계에 부딪히면은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갈등도 느끼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하는 회의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명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모양과 규격과 이게 다 하나님의 설계하신 대로 그대로 다 만들어 간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죠. 자, 지난번에도 제가 모세가 그 돌판을 갖다가 화가 나서 던져서 깨부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세가 깬 걸로만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깨부수신 거죠.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신 거예요. 자, 이 성막을 짓는 것도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지만은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 사건들의 주어, 이 주어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왔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시험에 들어요. 말씀도 안 들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삶의 형태가,
어떤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까? 혹자들은 이제 주일날 이제 연보 가지고 헌금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씀 듣는 것이 이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사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으신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재물이 아니다. 그것은 뭐 같습니까? 제가 집에 갔다 오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제 헌금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재물이 아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매 사회,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거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어디에 나오죠? 제사를 전도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참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로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눈 감고 이렇게 무릎 꿇고 눈 감고 하는 거,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감사 생활하는 것이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영적인 예배의 삶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하면 이게 막연하게 다가오잖아요. 추상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의 의, 그의 뜻이잖아요. 그의 뜻을 찾아가는 거. 이게 바로 신령한 영적인 예배 삶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36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장 1절 부살렐과 오홀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 했죠. 그렇죠? 원래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짓는 그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모든 명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설계, 그 도안, 그 모양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예복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는 모를 붙이고 또 머리에는 두건을 쓰고 등등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 따라서 지금 이 사역자들이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차고 넘친다 그랬어요. 어디에 나오나 한번 봅시다. 5절.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었더라. 얼마나 많이 가져왔으면 쓰고도 남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이제 없어서 못한다, 즉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그 새해 이제 시작되면서 1년 이상 그리고 그 해당 연도에 우리가 할 어떤 사업, 행사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계획을 잡아놓으면 거기에 이제 소요되는 예산을 갖다 편성하게 되는데 사실 성도들이 이렇게 협조 안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모자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은 굳이 내가 할 이유가 없죠.
우리의 그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삶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부족하다. 그런 거 수시로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건 조금 부족하다. 좀 더 많이 가졌으면 하는 생각. 이거는 과욕이에요. 욕심이라는 받은 바 분복에 대한 감사.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지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족한 건 없어요. 다윗이 시편 1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충족하다. 차고 넘치다. 살아가기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많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너에게는 그 분량이 딱 적당한 양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더 내 손에 쥐고 아직 안 잡혔다고 하나님께 떼쓰지 말고 그냥 주신 거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이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지식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우리 기성세대보다 젊은 사람들이 지식은 앞서갑니다. 그렇죠?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많죠. 근데 지혜는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따라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노인 앞에 가서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미영이 생일이 지나갔어요. 제가 이제 미역국 간단하게 글을 올렸는데, 글쎄, 다른 때는 이제 생일 이렇게 축한다고 계속 뭐 댓글들이 많이 달리던데, 이번엔 안 달리더라고요. 이상하다. 내가 쓴 글을 갖다 이해를 못했나? 우리 아이를 출산하면은 미역국 먹잖아요. 왜 미역국 먹죠, 선물? 우리 하십사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출산할 때 뭐 출혈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보충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가 그 산모의 건강보다는 산모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로 내가 이거를 맛있게 먹고 많이 먹고 양질의 어떤 영양분을 아이에게 공급해주기 위해서 엄마가 먹는 거다. 그렇게 간단하게 썼어요. 그게 이제 노인에게 배운 지혜대로 엄마가 그 미역 한 입을 입에 물고 이제 너를 낳았다. 이런 글을 썼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쓴 이유는 미영이한테도 제가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렇죠? 지혜를 배우라는 얘기죠. 좀 다른 길로 나갔는데, 예. 자, 풍성히 드린다. 풍성히.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성막공사를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고, 이 성막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을 들고 다니죠. 그래서 성막 제사를 드렸다면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 이후에 다윗 이후 그 아들 솔로몬이 왕권을 잡았을 때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성전은 오늘날 교회에 대한 모형이에요. 성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께서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너희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가 성령,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라 그랬죠. 그렇죠?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죠. 예. 성도 안에 성령께서 거하세요.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교회라는 얘기예요.
성막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공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성전을 지금 예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성전을 지금 짓고 계시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천국 성전을 짓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할 때,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그 순간순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성전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 에베소서 2장 22절이네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가리켜 사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지금 짓고 있다는 얘기죠. 36장 8절부터 이제 38절까지 보면 이제 성막 부품을 갖다 제조하는 내용들입니다. 성막 부품. 성막 질 때 이제 그 성소와 이제 지성소. 이게 이제 그 성전, 여기에 성전뜰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규모가 여기가 50m라 그러더라고요, 50m. 이게 25m.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동쪽입니다. 여기가 서. 그러면 여기가 남이겠죠. 여기가 북쪽. 이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성막의 부품을 만들 때 이 성막은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이건 울타리고, 여기 울타리고, 이게 성막인데 성막 만들 때 여기 널판지를 이렇게 세워놓죠. 널판지를 쭉 세워가지고 이제 둘레를 칩니다. 근데 이 널판지와 널판지 사이를 뭐로 연결시키자면 금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금은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을 상징할까? 금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연상되는 게 뭐가 있죠? 금? 왜요? 금 좋아하잖아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렇죠? 왜? 변치 않는 거. 그렇죠? 물론 이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변치 않는 것을 우리가 상징할 때 금을 이야기하듯이 금으로 이렇게 연결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 불변한 언약이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시켰다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거죠. 하나 되게. 신약 성경에도 에베소서가 어제 나오죠.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성막 기둥을 갖다 여기다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37장 넘어가면은 회막은 어디냐면 이 성막을 회막이라 그러죠.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처소, 장소. 이게 회막이에요. 이 회막, 이 안에 있는 성부들,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회막 안에, 여기는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인데,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다 그랬죠. 법궤 외에는 속죄소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성소에는 이 앞에 물두멍이 여기죠, 전도사님. 그리고 번제단이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향단이 있고, 촛대가 이쪽인가요? 잘 모르겠네. 똑상이에요? 똑상. 여기 촛대.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외우고 있다가도 금세 까먹어요. 이런 기구들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37장에. 근데 거의 모든 성구, 이 회막 안에 있는 모든 성구는 마감을 뭐로 하냐면 금으로 해요. 금으로. 이 법궤를 뭐로 만들었죠? 조각목. 볼품 없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를 뭐로다가 씌워요? 금으로 씌워요. 금으로 마감 처리를 한다. 그리고 이제 38장 넘어갑니다. 38장은 이제 회막 외에, 이 회막 밖에, 여기죠. 여기, 아까, 몰두멍이 있었다고. 여기 번제단이 있었다 그랬죠? 번제단이. 이렇게 각각 이렇게 만드는데, 이때 들어간 소요 비용이, 그러니까 그 금은 무화를 이제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이 얼마나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금은 보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때 어떻게 보면 뺏어가지고 나왔을 것 같아요.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 쥐어준 그 금은 모아가지고 좀 만든 거예요. 근데 금이 1톤이래요. 은이 한 2톤 정도 들어요. 엄청난 양. 그러니까 금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도 엄청난 게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막 공사 끝나고서 저들이 출애굽할 때는 이 모든 보화를 다 버린다 그래요. 저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버렸을까? 그 분향단, 이게 이제 분향단이라는 거예요. 분향단. 이 분향단 바로 뒤에 여기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 그리고 요 휘장 바로 너머에 여기 그 덮개가 있는데 이 향을 피우면은 향내와 연기겠죠. 이 향연이 일로 넘어간대요. 향연.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8장 4절입니다. 이 향연은 기도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연, 연기와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얘기죠.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대신 하나님께 다 간구해 주십니다. 필요한 것. 필요한 것. 아무거나 성령께서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 성령께서 대신해서 구해 주십니다. 자, 해막박에 아까 그 번제단 노시 있다 그랬죠, 노스다. 38장 24절 한번 보세요. 38장 24절.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에 새길 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에 새길 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수죠. 60만 3,550명. 아마 출애굽할 때 그 인구조사 했었잖아요. 아마 그 숫자하고 아마 거의 비슷하겠죠. 저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그걸 이게 평균을 잡았습니다. 평균. 그 평균이 얼마냐면은 어디 나올 텐데. 27절 한번 봐. 28절.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옷은 70달란트 2400세겔이라. 어디 그 평균값을 이렇게 환산한 게 나오는데 제가 갑자기 못 찾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 26절이네. 26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에 새길 대로 매일에게 은 한 대가 곧 반세겔. 매일 한 사람이 얼만큼? 반세겔. 똑같은 이렇게 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평균치를 지금 수치를 갖다 지금 환산해가지고 적어놓은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막 공사에 참석했다는 얘기예요.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특정인만, 부사렐과 오홀리압만,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만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국민이 이 성막 공사에 함께 참여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일을 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겠죠. 어느 한 사람이 교회를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일하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이 성전 공사할 때. 본인은 한 분이 그냥 몇십억 딱 내가지고 건물 하나 딱 지어놓으면은 그때부터는 그 건물은 그분 거예요. 소유주가. 모든 사람들이 같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다 참여해가지고 성막을 지어나갈 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입니다. 39장 1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이제 예복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 그 예복도 마찬가지로 1절 한번 볼게요. 39장 1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정교한 옷을 이제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혼납한 각종 스텝, 실, 그 다음에 천, 등등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겠죠. 제사장이 입는 예복.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설계하신 당신의 뜻대로 다, 제작이 됩니다. 근데 4절 보시면은, 39장 4절.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두 견대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연하게 한다는 것을 이어준다는 얘기죠. 서로 떨어지지 않게. 즉, 분리되지 않게 하나로 이렇게 연합시킨다는 뜻입니다. 연하여. 계속 이제 39장 이제 읽으면은 우리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사람을 그릴 때 제일 쉽게 그리는 거예요. 제일 편해요. 자, 속옷이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이 있습니다. 속옷 위에서 겉옷이 있는데 겉옷이 혹시 무슨 색인지 기억나시나요? 속옷은 흰색, 겉옷은 청색. 그리고 그 청색 겉옷 밑에 방울이 달려있다 했잖아요. 석류와 그다음에 금방울이 달려있다 했죠. 그리고 그 겉옷 위에 뭐를 또 입냐면은 겉옷 위에 입는 조끼, 에봇이라 그랬죠. 에봇. 근데 이 에봇의 이 양어깨, 여기 견대를 답니다. 견대. 근데 견대는 한쪽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 여섯 지파의 이름을 쓰고,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죠. 좌우에 6지파의 이름을 쓰고, 그래서 총 12지파의 이름을 견대에다가 씁니다. 그리고 이 가슴에는 뭐를 달아요? 흉패를 달아요. 흉패도 역시 12지파의 이름을 여기다 쓰는데, 4줄로다가 한 줄에 3지파씩, 3, 40이 12지파의 이름을 씁니다. 근데 그 지파의 이름을 쓸 때 홍보석, 남보석, 무슨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붙여요. 그리고 이 에봇 안에 또 들어가는 게 있었죠.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이 에봇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머리에다가 뭐를 씁니까? 두건을 쓰는데 이 두건이 백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금패를 갖다 달죠. 근데 금패에다가 중앙에다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의 성결이라고 씁니다. 하나님의 성결. 이러한 모든 옷을 만드는, 제작하는 내용이 39장에 나옵니다. 39장. 이렇게 다 만든 것을 이제 모세 앞에 이제 가지고 나오는데 32절. 39장 32절 보세요. 32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모세 앞으로 다 가져온 거예요. 근데 만들 때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매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먼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그 구절이 바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혜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식과 총명을 주셔가지고 당신께서 설계하신 당신의 그 뜻대로 모양과 규격에 맞춰서 사역자들이 다 만들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세에 그를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40절 보세요. 40장.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이 정월 초 1일은 출애굽한 지 이제 2년째 되는 해입니다. 두 번째 되는 해. 출애굽한 지 두 번째 되는 해. 정월 초 하루에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번제단의 해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해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달고 또 관유를 취하여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만든 그 모든 기구들을 이 회막 안에 있는 기구나 회막 밖에 있는 모든 기구가 제 자리, 제 위치에 이렇게 다 놓는 거예요. 자리매김 한다는 얘기예요. 자리매김. 그러니까 아무데나 자기들이 뭐 사용하기에 편리한 대로 만약에 이 번제단도 이 앞에다 놓든가 이렇게 하실 수 없다는 얘기죠. 향단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명 따라 여기다 위치시키는 겁니다. 교회에서 보면 이제 뭐 장로, 집사, 권사, 그리고 이제 목사 등등 많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 따라서 직임을 감당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위치를 갖다가 벗어나도 안 되고 남의 위치를 갖다 넘봐도 안 된다 그랬죠.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뭐예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만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 지키라는 얘기죠. 자기 자리. 누가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쁜지 정말로 감격이 넘쳐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모든 걸 다 하고 싶은 거죠. 사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 믿음이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믿음 키워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면은 그거는 하나님 나는 어려움 당하도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 그렇게 쉬운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연단 없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막 신앙에 입문한 자라면 그 사람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그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를 갖다 떠나면 안 됩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자리를 넘봤다. 반드시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리매김입니다. 자, 17절, 40장 17절입니다.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제는
만든 모든 이제 기구를 다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제 성막을 갖다 이제 세우죠. 이게 바로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그 다음에 1월 1일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을 세우고 등등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우리 34절 보세요. 34절. 그 후에 구름이 이제 성막을 다 세운 후에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 성막 위에 구름이 덮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은 이제 구름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 임재하심을 갖다가 드러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이제 성막 위에 이제 덮이고 35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앞으로 발행하고 진행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여호와의 그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난 거죠. 근데 그 구름이 앞으로 진행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야 돼요. 이제 그 진영을 이제 벗어나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가다가 또 이제 그 기둥이 서면은 그 자리에 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다시 이제 진을 또 칩니다. 진영을 거기다 다시 이제 만드는 거죠.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공부하고 우리가 사실 민수기 공부해도 사실 뭐 그렇게 어려움 없이 아마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구름 기둥이 가다가 딱 멈추면 그 멈춰 있는 동안이 한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하심이고 하나님의 지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40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출애굽기를 갖다 이제 끝내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민수기랑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 중간에 레위기겠죠. 레위기겠죠. 혹시 레위기 읽어보셨나요? 읽어본 적 있어요? 우리 서집사님 레위기 읽어본 적 있어요? 집사님 읽어본 이제 아니 새해 시작되면은 금년에는 성경 이제 한번 일독하자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까지 잘 나가요. 출애굽기도 우리 지금 35장에 보면 성막 나오잖아요. 이 2절에 이미 벌써 지쳐가지고 읽으려고 그러면 이제 졸음이 오는 거죠. 그때부터 졸음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결국은 성경 덮어놓죠. 그 진도가 안 나가요. 차라리 그냥 레위기 그냥 덮어두고 그냥 민수기서부터 계속 읽어나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또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레위기는 사실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재미도 없고. 근데 레위기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듬뿍 담겨진 농도 짙게 담겨진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레위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사실 쉽게 레위기를 갖다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다음 시간부터 레위기에 이제 들어갈 때 좀 부담이 될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이 어떻게 레위기를 강구를 해야 될지. 그 서울에 가면은 이 성막을 축소해가지고 뭐 비율 10대 1인지 뭐 20대 1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딱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곳이 있대요. 목사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곳이 있대요. 거기 가면 이제 각 이 기구마다 이렇게 의미를 갖다 부여해서 설명을 이렇게 아마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거기 한번 같이 한번 갔으면 하는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 다음 시간부터 이제 내 얘기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일단 힘들어도 한번 좀 읽어보세요. 내 얘기가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인지. 그러나, 제가 설명을 좀 잘 해야 될 텐데. 제가,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내 얘기는. 내 얘기는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제가 뭐 달변가도 아니고, 또, 유명한 변사도 아니고, 어떻게 끌고 나갈지 모르지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이래요. 출애굽기 오늘 마칠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따라오시냐고 참 듣냐고 참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왜? 여기서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레위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레위기에 보면 이제 제사 종류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고제, 속죄제. 그리고 드리는 그 방법도 뭐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고 그리고 모든 제사는 다 불에 태워서 드려야 돼. 이걸 화제라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도 쉽지 않지만은 각각 의미를 갖다 우리가 부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